신약전서 고린도전서 13장, 너무나 많이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이 사랑이, 아니 완전한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 완전한 사랑인가 한번 마음에 음미하시면서 함께 읽길 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문득 지금 찬양을 들으면서 또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뜬금없는 생각입니다. 바로 이런 음성이 제 마음엔 들렸습니다. 나는 너희들로 인해서 행복하다. 난 너희를 사랑한다. 바로 너로 인하여 난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면 이것처럼 극찬이 없겠지요. 그럼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실까?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하고 기쁘고 유익하다면 저는 그것만큼 훌륭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고백은 없다는 생각을 함께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즐겁고 평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란, 살아가는 건 다 그러저러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린 좀 더 아름다운 삶을 꿈꾸지요. 그 아름다운 삶이란 뭘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있으므로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더불어 행복해하고 즐거워진다면 이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성적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고 친구와 친구 또는 부모나 자녀의 우정과 그러한 가족 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의 엮여져 있는 많은 끈들의 사랑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실망시킬 수 있는
조건적인 사랑과 부분적인 사랑이지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이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깨어지지 아니하는,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없는 아주 안정감이 있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사랑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종말의 시대에, 그 사람들은 그 당시가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왜? 순교당했으니까.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면 그 자리에서 사자밥이 됐으니까. 참수형을 당했으니까. 매일매일의 죽음 앞에서의 싸움입니다. 믿느냐 죽느냐, 그죠? 고백하느냐 죽느냐. 이것이 매일매일 그들을 억제해 있는 하나의 현장이었고 현실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을 꿈꾸며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가장 절실하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종말이죠. 임박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 것에 현혹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초조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부지런히 기도하라. 8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사랑과 죄를 연관시켜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게 많은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먼저 떠올리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영의 세계를 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일 긴박하고 제일 시급한 것이 뭘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죽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죄의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이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결되는 거죠. 이것이 대속의 은혜지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마지막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랑을 보이는 것이다.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죄를 넘어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라는 겁니까?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시다. 행복합시다. 사랑과 행복은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져요. 사랑하면 행복해져. 사랑하면. 이어지는 말씀,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0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할 때에 뭘 기대하지 말고 그냥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나눌 수 있어서 고맙다. 사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게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굉장히 비참해 하셨을까요? 행복해 하셨을까요? 행복해 하셨다고 봐요. 왜? 줄 수 있는 게 있어서. 나를 살릴 수 있었잖아요. 주님 아니면 다른 사람은 줄 수가 없어요. 천사에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님만 줄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행복해 하셨어요. 육신은 고통스러웠고 세상적인 시각은 치욕스러웠지만 그의 마음은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는 거로. 원망이 없었어요.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우리 교인들도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한 사람에서 이름을 제가 이렇게 쭉 축소뿔 가지고 놓고 불러봤어요. 제가 말은 여기서 나열할 수 없지만 은사가 다 달라요. 별은사가 다 있어요. 심지어는 담임 목사 10밖에 하는 은사도 있어요. 이것도 은사야. 왜 10밖에 할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겸손하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아, 주여, 이것도 저를 향한 은사입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걸 또 따져봐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은사가 다 뭐래도 있는데,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왜 주셨을까요?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왜 내게 이것을 주셨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때에 그것은 뭐죠? 우리 공동체 모두를 위한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에서 비롯될까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은 참으로 철없는 사랑, 철부지 사랑, 이기적인 사랑, 나밖에 모르는 사랑, 이 아직 완숙되지 못한 사랑을 가리켜서 어린아이 같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어린아이 같은 사랑은 뭐지요? 한결같을까요? 위태위태할까요? 위태위태해요. 여러분,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늘 좋아합니까? 걔들요 수십 번 삐져요. 걔들은 자기한테 잘해줘야 되고 자기 코드에 맞춰줘야만 내 편인 거예요. 아니면 하루아침에 정적이 돼버려요. 하루아침에 재수없대요. 이게 어린아이 사랑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세계 중심적이고 자기의 충족 중심의 그런 사랑. 이 사랑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은사가 왜 귀할까? 오늘 본문의 8절 9절을 확인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무슨 얘기죠? 우리에게 많은 은사가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도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은사는 장차 그날이 오면 우리에게 은사가 있다 사라져버린다. 사라져버릴 때가 온다는 거죠. 예언도 패하고.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뭐죠? 뭐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예언 아닙니까? 근데 예언이 현실이 됐어요. 그 예언은 어떻게 해요? 있어요, 사라졌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방언도 우리가 천사의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방언을. 그래서 심지어 영적 세계 언어라고 말해요. 근데 전 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방언했을까요? 사람의 말로 하나님과 대화를 했을까요? 사람의 말로 대화를 했겠죠. 왜?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통역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통역이 필요합니까? 통역이 필요 없잖아요. 아주 지나치게 가까운 사이는 통역이 굳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말하면 돼요. 그다음에 해도 알아듣고요, 아 해도 알아들어요. 자, 이런 방언, 이것도 주님 만나 천국 들어가면 과연 방언을 가지고 얘기할까요? 1대1로 그냥 직접 대면해버릴까요? 대면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그날이 오면 쓸데없는 은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뭐만 남아요? 사랑은 끝까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속하며 그 안에서 완전을 이루어 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과 무엇 가지고 살 것 같아요? 믿음 가지고 살 것 같아요? 천국 가서도 천국 가면 믿음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소망도 필요 없어요. 우리의 소망이 천국인데, 우리의 소망이 영생인데, 이미 영생하고 천국 가 있는데 무슨 소망이 사라진 겁니다. 현실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만 가지고 살아갈까요? 사랑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믿음만 강조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은 계속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살핍니다. 도와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래야 된다는 거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에 돕는다고 하는 것은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돕는 사람은 그 도움을 가지고 있기 전에,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기 이전에 무언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이 더 우선적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사람이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그를 돕게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를 존중해서 그에게 상처 입히지 않고 도와요. 근데 내가 주가 되면 반드시 상처 입습니다. 여러분,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적십자 사회에서 말없이 뒤로 이렇게 민간단체에서 뭔가 주는 거 북한에서 받을까 안 받을까? 지금 다 받고 있어요. 현 정권에서 뭘 줄 테니까 받으라!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요.
왠 줄 아세요? 약자는 항상 자존심을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치욕스러운 거예요. 저도 그렇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슬그머니 마음이 전달되도록 전달해야죠. 사랑의 은사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배할 때에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생동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로부터 7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로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먼저 사랑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래 참는다. 우리의 한심하고 나약하고 유약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저 그 장구한 오랜 시간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기다려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결코 유약한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내일도 기다리실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왜 기다리죠? 사랑이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합니다. 온유가 뭐죠?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온유의 반대는 완고함입니다. 완고함이 뭡니까? 내 것을 꺾지 않고 끝까지 점철하려고 하는 거, 주장하는 거, 내 고집을 쓰는 거. 완고함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런 사람 만나면 참 골치 아프죠. 그런데 사랑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사랑에 빠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 보여요. 제일 잘나 보여요. 그 사람 앞에서 나는 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자고했던 내 모습이 사라집니다. 하염없이 부끄러워집니다. 하염없이 온유해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사랑의 세계에 들어서면 젊은 사자라도 순한 양이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 얘기를 종종 해드렸죠. 태백에서 목회할 때에 한 조폭 두목이 뒤늦게 결혼식을 했는데 깍두기들이 와가지고 형님 그러는데요. 제가 결혼식 주례하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쫄아가지고. 그 걸음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키도 크지도 않아요. 따박따박 걸어가는데 정장 차림에 그 깍두기 형님들이 수십 명이 90도 인사를 팍 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눈빛이 이글이글하고 당당한데 자기 사랑하는 아내 옆에만 가면 절절맵니다. 뭐 여보 얘기해 뭐 얘기해 응 알았어 그래 그렇게 하란 말이지 알았어 이번 주에 교회 안 가면 안 돼 알았어 교회 나갈게 귀여워 죽겠어. 누가 그 사람을 조폭이라고 그래? 그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합니다. 또한 온전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라는 게 뭐죠? 다른 사람과 이렇게 견주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가장 명확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비교하는 거예요. 부부 가운데 제일 치열하게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가 언제인 줄 아시죠? 내 남편을 다른 남편과 비교할 때입니다. 여보 누가 아빠 봐. 반만이라도 닮아. 그날 죽는 거야. 살겠어 그거. 거꾸로 이야기해 봅시다. 누구 아내를 봐봐. 여보 누구 엄마 봐. 누구 엄마. 당신 반찬 솜씨가 있다 이가 뭐야. 옷 맵시가 이게 뭐야. 그날로 짐 싸갖고 나가요. 이게 이제 비교하는 거거든요. 아주 대먹지 못한 버릇들이에요. 대먹지 못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가 바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젊어서 남녀 간의 만남이 있을 때 아침 일찍 그 집에 찾아갔더니
아침 일찍 세수도 안 하고 문을 열고 나왔는데 눈에 누런 눈곱이 꼈어. 눈곱이 꼈어. 눈곱으로 보여? 금가루로 보여? 금가루로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 일부러 눈에다 뭘 뿌리더만. 금을 뿌리더만, 막 뿌리더만. 그게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인 줄 아세요? 그때 사랑에 눈이 뒤집어진 사람이 이것도 이쁜 거구나 해서 금가루를 뿌려주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금가루 뿌리고 다녀.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숨을 쉬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 들리죠? 이 심장 소리가요. 청진기 같은 데 보면 왱 이렇게 나와요. 이걸 다 하나씩 장착하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지금 절 쳐다보고 뭔가 들린다는 것 자체가 신비스러운 거야.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이 다 손수 만드신 거예요. 손수 다 붙이신 거예요. 손수 이으신 거예요. 그리고 펌프질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이것은 소중한 사건이고 소중한 현실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나는 대체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포기할 정도로 소중해요. 이 사랑을 우리가 차버리면 안 돼요. 이 사랑을 우리가 업신여기면 안 돼요. 정말 무엇보다 소중한 하늘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준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내 곁에 있는 다른 이들도 똑같이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참 귀하게 여기고 귀하다고 얘기해야 돼. 귀한 사람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제 총각 처녀가 중매를 좀 서달라는 거죠. 저도 애를 써요. 근데 이 중매를 부탁을 받으면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좀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을 여기다 소개를 하려면 뭐가 맞을까? 이 한쪽이 너무 안 맞아버리면 이쪽이 기분 나빠해. 여러분 중매 서는 입장에서는 조건을 대략 맞춰줘야 돼. 이 정도면 뭐 괜찮겠다. 얘기가 될 수 있겠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때는 조건이 우선합니다. 근데 가끔 조건이 안 맞는데 제가 중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중매가 성사되는 키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첫눈에 반해버리면 돼. 몰랐죠?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첫눈에 뿅 가게 하옵소서. 첫눈에 반했어. 첫눈에 반하면 조건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네가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고 네가 먹는 거 다 내가 먹고 네가 가는 데 다 가고 싶은 거야. 그냥 끝. 그렇죠? 이게 이제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순간, 눈이 딱 맞는 순간부터는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집니다. 이것이 누굴 닮아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을 따졌을까요? 아니에요. 사랑의 힘이 빠져버리니까 우리의 조건을 더 이상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잘나고 못나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멋진 순간입니까? 오직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순환을 담당하셨고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 온전한 사랑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무례하지 않는다. 무례하지 않는다. 여기 무리울이라고 있죠? 여기 무리울 맞나요? 무리울 비슷한 것 같아. 무례가 뭐죠? 예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죠? 예의를 갖춰요. 깍듯해요. 존중해요. 다시 말하면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의 안색을 먼저 살피죠. 작은 표정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무례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전혀 주변을 돌보지 않습니다.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요. 그 뿌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바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다른 일을 지키게 되고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클수록 세상은 그 주변이 존귀해집니다. 왜? 소중하게 다루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집에서 우리가 키우는 뭐 애완견 또는 뭐 애완묘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개나 고양이도요, 집에서 존귀하게 여기면 얘가 점점점 존귀한 자리로 지가 올라가. 그죠? 사랑받는 줄 알아요. 짐승도 그래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더하죠.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은 선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선한 눈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선한 눈을 가지고 지켜볼 때 그 사람의 모든 상처나 종합적인 아픔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목회를 한 지가 한 30년 되니까 30년 동안 못 만난 제 이제 학교 친구들도 있어요. 25년 만에 만나고 이제 이러죠. 학교 행사 때 가면 어쩌다가 또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니까 어쩌다가 뒤늦게 이제 만나면 지난번에 한번 만났는데 절 보고 그러더라고요. 첫 만남에 야, 네가 이수일이냐? 와, 어떻게 천하 이수일이가 늙냐? 야, 세상에, 난 너는 안 늙을 줄 알았다. 혹상 늙었구나. 야, 저 나온 배 좀 봐. 그 당시에 제가 몸무게가 50kg였거든요. 대학 시절에. 그러니까 뭐 아주 가날켰죠. 거기다 머리는 또 머리가 또 이게 머리카락 숱이 많아가지고 제가 장발을 이렇게 곱슬머리로 장발을 하고 다녔어요. 이 조그만 키가 그 머리 이렇게 흔들고 다녔단 말이야. 그 소년 같은 미소년 같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제 배도 나오고 이제 좀 이렇게 좀 제가 늙었나 보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 폭승 늙었구나. 야. 근데 갑자기 제가 기분이 확 좋아지다가 반가웠다가 그 얘기를 팍 듣는 순간에 제가 기분이 살짝 좋아질까 살짝 맛이 가려고 그럴까. 야, 반갑다 그러려다가 폭삭 늙었다는 바람에 갑자기 기분이 팍 빈정이 상해서 그랬지. 저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거 주둥어리가 문제야. 야, 얘들한테 물어봐. 누가 더 늙었나? 너만 나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여. 진짜 그 친구는 이마 여기까지 머리가 다 빠졌어. 머리가 듬성듬성밖에 안 남았어. 내 나이에 제가 그래도 젊은 편이에요. 아, 그렇게 반갑게 오랜만에 25년 만에 만나가지고 폭삭 늙었다니 날 보고. 그 사람이 그 친구 내가 밥 사줬겠어 안 사줬겠어? 절대 안 사주지. 근데 그 옆에 친구가 그 다음에 또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 이수일인 야, 이제 살도 좀 찌고 하니까 훨씬 옛날보다 멋지다. 야, 내가 소고기 사줬잖아.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불쑥 얘기하는 게 정직한 것 같지만요, 이게 뭐가 빠져서 그래요. 뭐죠?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그죠?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오늘 안색이 영 좋지 않고 보니까 푸르스름하신 게 저 관이 가깝겠어요. 아유, 내 친구 가운데 그러다가 지난해 갑자기 간 친구가 있는데 이놈의 새끼는 주둥어리를 어떻게 해야 돼? 전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또 그 사람의 사랑이 온전한가를 보여주는 기준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를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누구의 유익을 구하느냐. 사랑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는 나보다 다른 일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가 좋아한다면, 이가 기뻐한다면, 이가 행복해한다면 내가 기꺼이 난 하기 싫은데 그 일을 해드리는 거예요. 식당 가서 의자 빼드리는 거예요. 차에서 문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죠? 제가 늘 자주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죠. 두 사람이 있는데 누가 누굴 더 사랑하느냐는 금방 드러납니다. 끌려가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끌고 가는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에게 맞춰서 끌려가 주는 사람은 그를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먼저 올라가셨나요?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셨나요? 먼저 내려오셨죠.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보다 훨씬 크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 보겠습니다.
어린아이 사랑에서 이제 성숙한 사랑으로 가라고 하는 이야기죠. 함께 봅니다.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자꾸 자라요. 생각도 자라야 돼요. 지식도 자라야 돼요. 지혜도 자라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세계관도 자라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나중에 하나 인격체로 드러나게 되는데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랑을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어린아이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깨닫습니다. 어린아이는 생각하는 수준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지극히 자기 세계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말할 때도 그렇죠. 이거 냈고 저거 냈고. 요즘 젊은이들이 다 언어를 그렇게 쓰더라고요. 내 꼬양 네 꼬양. 그 남자애들도 내 꼬양 네 꼬양 그래. 이 어린아이의 말투거든요. 귀여운 말투. 말투는 귀여운데 왜 그게 네 거냐? 근데 다 내 거래. 그죠? 내가 할 꼬양, 내가 먹을 꼬양, 다 내 거야. 자기 만족에 채워지지 않으면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때를 쓰고 징징거리죠.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는데 심지어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시끄러운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시끄러울 수 있는데 이 시끄러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끄럽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끄럽습니까? 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싸우는 거라고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속이 상하고 분통이 터지겠어요. 어린아이의 만족은 현재의 만족입니다. 지금 여기서의 만족입니다. 내 만족입니다. 다른 이들 일처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아파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속상해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여기에서 내 것만 채우면 돼. 이게 어린아이의 이게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회 정치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보니까 윤 대통령이 보니까 경찰대학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정치만 우리가 후진국이다. 그 정치인들이 알긴 알고 있더라고요.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유치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죠? 국민의 유익을 위해서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신들의 당리당략이에요. 자기들의 손해가 되는 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회하길 천만다행인데 저는 국회의원들 연봉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월급 받고 그만큼 일했으면 됐지. 그 사람들 다 영어 가지고 가면요 맨날 나라 경제 어렵다 요만큼도 안 내놓잖아요. 다른 건 다 깍짜고 들이댐기고 그것만은 내버려 두잖아. 진리? 그 사람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가 여기에밖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물론 전부는 아니겠으나 대부분 분위기가 그래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동 발달기 중에 7세에서 10세 사이에 자신의 주관이 생기는 시기가 7세에서 10세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사이에 자기의 이제 주관이 생겨요. 형성이 돼요. 이 시기에는 전적으로 흑백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사고를 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팩트, 사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참 마음이 아팠겠구나. 근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이게 이제 종합적인 사고거든요. 근데 이 어린아이 이때는 종합적인 사고를 절대 못해요. 흑과 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군과 아군이 분명해요. 내 마음에 들면 아군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적군이에요. 나한테 뭐든지 맞춰주면 아군이에요. 나 야단치면 적군이에요. 그냥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잠언서에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맹한 사람.
사리 분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일수록 어디로 가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해지라. 한 가지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들었던 이야기인데, 딸만 셋인 집인데 한겨울에 아버지가 새 차를 하나 샀어요. 이 딸아이가 좀 말갈량이 같아서 거칠어요. 모험을 좋아해요. 면허증을 따자마자 아빠 차를 탁 타고 한겨울에 차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가 미끄러지면서 다른 차를 들이받았어요. 새 차야. 새 차. 뽑은 지 일주일도 안 됐어. 나가서 들이받았어. 미끄러지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이 순간에 새파래진 거죠. 아버지가 이 차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아요. 큰일 났어요. 차 사고를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놀래가지고 이럴지 저럴지 못하고 앞에 차에게 아주 그냥 울면서 그냥 빕니다.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내가 미숙해서 이랬다고. 그 신사가 말하기를 너무 염려하지 말고 침착하게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그 다음 걱정되는 게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것 같거든요. 이 신사가 알려줍니다. 전화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서류가 다 있으니 이 옆에 서류함 열면, 본네트 열면 여기에 서류함이 있다. 그래서 그 서류함을 열어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보험 자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거 열어보니까 이 아이가 새파랗게 질려서 열어봤는데 거기에 제일 큰 글씨로 매직에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죠. 얘야, 만일 여기를 열었다면 너는 사고를 낸 게 분명하다.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너 다친 데 없지?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딸이란다. 자, 이 딸이 이걸 보는 순간에 어떻겠어요? 가슴 뭉클한 거죠.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해도 이제 어떻게 해요? 유아적인 사랑을 버리고 성숙한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사랑에는 특별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과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특별한 의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헌신이 따라갑니다. 참 사랑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더 큰 사랑이 있어요.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게 더 위대한 고백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보다 더 큰 고백이 뭘까요? 엄마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그죠?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내가 행복해요. 우리 교인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어서 갑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 그 중에 으뜸은 사랑이다. 왜 사랑이 믿음보다 또는 소망보다 더 으뜸이다, 더 크다고 그렇게 말했을까? 믿음은요, 사랑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소망도요, 사랑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자,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사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뭐죠?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는 게 뭐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건 뭐죠? 소망입니다. 근데 이 소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려요. 믿음이 왜 생겨요? 사랑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인내할 이유가 있다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 다 대학교 보내시고 학교 보내셨잖아요. 어엿한 지금 직장인들이 됐잖아요. 우리 때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부모의 마디마디가 관절이 아닌 것이 없어요. 지금 시대가 아니었어요. 손빨래 하던 시대입니다. 그렇게 날 업어서 키웠습니다. 그렇게 날 울며 키웠습니다. 당신 먹을 거 안 먹고 나를 먹이면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무엇이? 사랑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 소망이 어떻게 해요? 오늘날 이 시대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연단의 시간을 가지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은 이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런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을 확증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러브 스토리가 있지요. 야곱과 라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서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잠시 임시 거처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를 합니다. 거기에서 무보수로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하나는 레아고 또 하나는 라헬입니다. 레아가 큰 딸이고 라헬이 둘째 딸입니다. 둘째 딸 라헬에게 그가 반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삼촌, 나 장가 가고 싶어요. 누구하고? 라헬하고요. 그래? 그러면 네가 나한테 가져올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신 너 7년 동안 몸으로 갚아라. 네까지 그 갚지요. 몸으로 떼어야 한다면 떼우겠습니다. 그리고 7년을 수일처럼 그렇게 하루처럼 열심히 한 거에 콧내리면 그날이 올 때 소망이죠.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드디어 7년이 찬 어느 날, 그때의 그날 밤, 드디어 그날입니다. 삼촌, 알았다. 네 방에 들어가서 불 끄고 기다려라. 네, 불 끄고 기다릴게요. 그래서 드디어 사랑하는 그이가 왔습니다. 첫날 밤을 지나고 드디어 그 기다리던 그 첫날 밤이 지나고 새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얘란 젠장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더라.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라헬인데 왜 레아가 들어와 있죠? 이때 라반이 말하죠. 우리 집안 전통에는 언니를 두고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단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7년을 더 해라.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은 라반을 섬겼으나, 따라합시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이같이 여겼더라. 아니,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지나간 것처럼 여겼다.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7년의 세월을 순식간에 지나가는 며칠처럼 여기도록 만들었을까? 아니죠. 14년이죠. 14년 동안을 며칠 동안 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지나가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그를 하여금 종살이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했을까? 가슴 들뜨게 만들었을까? 답이 나오잖아요. 미친놈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죠? 확실히 미친놈이죠. 어디에 미쳤어요? 사랑에 미친놈입니다. 사랑에 미치니까 14년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에 미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확증을 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당당하게 선언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가 다 겪어본 거예요. 배고픔도 겪어봤고요, 칼의 위협도 받아봤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근도 만나봤고요, 풍랑도 만나봤고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어지는 38절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세력,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라 없으리라?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이 사랑의 끈은 그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까지도, 사망까지도, 죽음까지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당당하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이전에 다윗도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는 다 이런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당당하게 자신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그 시대에 다 발휘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아주 중요한 교훈과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풍성한 사랑의 능력을 주세요. 풍성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큰 평안이 임재하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시편 119편 165절. 큰 평안이 있으리니, 큰 평안이 있으니 모든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믿음보다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서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즐겨 인용하는 예가 있지요.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결혼 예식입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부는 우리입니다. 신랑도 사랑입니다. 우리도 사랑입니다. 신랑도 사랑입니다. 신부도 사랑입니다. 사랑과 사랑은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언제 함께 결혼해서 결혼식을 해서 영원히 같이 살자고. 드디어 그날이 기다려져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부 쪽에서 신부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와야 되니까 여기에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자기의 속성을 대신 보냅니다. 내 신부를 잘 안전하게 모셔와라. 드디어 가마가 등장을 합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가마꾼 둘이 앞에 섭니다.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길을 알아요. 왜? 사랑이 보냈으니까. 그리로 오라고 보내는 거예요. 뒤에 두 가마꾼이 섭니다. 앞에서 동시에 가마를 듭니다. 가마 안에 누가 타고 있죠? 사랑이 타고 있습니다. 신부가 타고 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타고 있습니다. 길을 아는 소망이 그 앞에 사랑을 향하여서 잘 길을 안내합니다. 뒤에 있는 가마꾼들은 어떻게 해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고 따라갑니다. 드디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신랑네 집에 도착을 했고, 신랑은 정말 환한 마음을 가지고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하고 서 있습니다. 드디어 가마가 내려집니다. 가마의 문이 열립니다. 앞에 가마꾼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뒤에 가마꾼도 할 일이 끝났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뭐만 남았죠? 사랑과 사랑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됩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이게 사랑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내가 베풀었다고 말미암는, 베푸른 것으로 말미암은 자랑이 아니고요, 내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향한 사랑의 흔적을 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랑입니다. 그게 뭐죠? 오늘날 나를 보살핌입니다. 그게 뭐죠?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심입니다. 다 사랑 때문에 나오는 행위들이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세계를 소개하시면서 우리 또한 이 사랑꾼이 되어서 주와 함께 머물길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든지 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으뜸은 사랑이다. 오늘 이 사랑으로 말미암은 참다운 믿음과 끊이지 않는 소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미래에 날마다 따끈따끈하게 정말로 심장 박동하듯이 그렇게 뛰는 그런 복이 머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같이 한 곡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런 빛도 지지 말자.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천사의 말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우리 서로 사랑은 하나님의 것. 다시 한번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우리 서로 사랑하자. 주께서 친히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 속에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 또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사랑을 이 땅에 아름답게 드러내고 아름답게 나누는 귀한 믿음의 통로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